시면 조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동역하며 또 중보하며 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애타는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어제 우리 유정순 전사님을 통해서 1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참 이렇게 앞에 서면 정말 이렇게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게 참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그래요. 하나도 사실은요 흠모할 만한 데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처럼 목회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11장 25절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은 목회 현장이었어요. 다 알다시피 너무나 그 유대교회 열심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만 다 잡아서 이렇게 옥에 넘기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의 또 그 돌로 맞는 그 현장에 또 그곳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목회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준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냐면 다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고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다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니시니까 그래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바른 복음을 갖지 않은 그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주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바울은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3년 동안 가는데,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기간은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옥준서신 이 모든 것에 정말 그 주옥 같은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그좀 명확한 그 신앙관이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이 기초가 됩니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성령님을 만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됐냐면 그의 인생이, 그의 사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아둘람굴이라는 것,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때로는 이렇게 아기스 왕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둘람굴에서 기초가 또 되어집니다. 요셉에게도 역시 그렇게 애굽에 가서 총리로 세우기까지 그렇게 기초가 되었던 단계는 화려함이 먼저가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팔려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러한 힘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이들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요나의 기도가 기도글에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픔, 힘듦 그런 것 때문에 굴에 들어갔다가 요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거 왜 더 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열려지지 않는다면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이 기초가 되어서 그 이후에 신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마게도냐로 떠나서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늘 끊임없는 중보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그들의 신앙관을 혼란시키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그런 제목들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어요. 무익하나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14년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3년의 기간이 아라비아에 있었던 그 14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예요? 자기의 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라비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어디를 간 거예요?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환상을 보고 싶다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셔야 내가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은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14년 후에 굳이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뭐예요? 말하리라 이러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인데 그 밑에 보면 내가 체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냐면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요 가서 천국을 보고 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천국을 보고 오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왔는데 왜 14년 동안 자기만 간직하고 있었을까? 때로 이 환상, 계시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책들을 또 갔다 왔다고 보고 왔다고 책들을 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것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자기의 자랑이 될까 봐 또 누군가가 자기를 신격화시킬까 봐 그래서 조심스러워했던 오늘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분 뭔가 이렇게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분들은 더더욱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낙원으로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을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라 엄청난 것을 보고 온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엄청난 것을 뭘 봤어요? 하늘의 비밀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듣잖아요. 천국의
대해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서 직접 보고 온 거예요. 직접 보고 온 사람은요, 왜 남대문에 갔다 온 사람하고 그냥 들은 사람하고, 그죠?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뭐 서울 가는 거 뭐 1시간 2시간 거리면 가니까, 옛날 같은 그렇지 않으니까 각 지방에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뭐 남대문에 어떻게 생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갔다 들은 사람은 들은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참 이렇게 그것까지도 오늘 자기 안에 두고 뭘로만 삼았냐면,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 가는 곳마다 뭐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봤기 때문에. 확실한 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목회 현장에는요, 확실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경험해내면요,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언젠가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럼 가서 막 땅을 밟아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또 땅 밟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은혜가 뭐냐면, 네가 몸으로 경험한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해낸 것, 들은 것 말고 내가 몸으로 겪어낸 것만큼은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함을 가지고 가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이 아라비아가 이 기간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아라비아의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흘러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아라비아의 시간을 반드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라비아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 이렇게 주신 40일 금식 릴레이 24시간 또 이렇게 릴레이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온 게, 정말 저는 이게 이제 교역자가 되니까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소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참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본받을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약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사실은 바울은요, 외적으로 이렇게 스펙이라고 하면은요, 하나 빠질 게 없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전통 가문이고요.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외적으로 보면은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 다 내놓을 것.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진 학문이 초등 학문과 같다 그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세상 학문은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면서 오늘 내게 약한 것만 자랑하리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에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래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목회자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눈에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고 눈곱같이 이렇게 질질 내린다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그죠? 이 체면이 잘 안 서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약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간질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다니다가 간질을 나도 모르게 그냥 발작해버리고, 그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권위가 서겠냐고. 그런데 바울의 영적인 권위는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면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나 뭐예요? 당당할 수 있었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이런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혹여나 우리 마음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오늘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지, 만났는지. 그래서 오늘 만났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혹여나 내 마음에 내가 아직까지 그게 흔들리는 믿음 안에 있다면 확증하는 신앙으로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제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냥 막 하는데 마음에 예전에 아이고 하나님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묻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옛날로 한 10여 년 전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약한 거 자랑하면 되지,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 저에게, 제가 빌립보 교회 가기 전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빌립보 교회에 발을 디뎌놓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빌립보 교회 가기 전에는 신앙이 좀 별로였나 봐. 근데 빌립보 교회 가면서 말씀에 이렇게 귀가 이렇게 열려지면서 겪었던 그 훈련을 받았던 게 뭐냐면 물질 훈련이에요. 물질 훈련을 받는데, 정말 빌립보 교회는 알다시피 산중턱에 있잖아요. 그러면 온 성도들이 어떻게 되면 교회차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카풀을 해서 올라가야 돼요.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카풀을 해야 돼요. 늘 이 차 있는 사람이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순복음 춘천교회 와서 뒤에 사람을 안 태우니까 너무, 하나님 나 이러고 다녀도 돼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다니는 게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이 차를 가지고 나 혼자 다녀도 되는 거야? 막 처음에는 이게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누구를 태우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차가 기름이 있어야 가는데, 이 맨날 앵꼬라, 맨날 빨간불이 들어온, 조금만 하면 가다 보면은 앵꼬야. 이 주머니에 지갑에 얼마 있으면 기름 넣어요. 그러면 좀 있다 보면은 또 앵꼬야. 맨날 빨간불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게이지가 고장이 나요. 자꾸 앵꼬가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게이지가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 그 페이스대로 안 움직여요. 그런데 한 번은 금요기도회를 끝났는데, 그때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어머니 유희봉 권사님 계실 때거든요. 김상하 전도사님이 나더러 그 유희봉 권사님 저기 태계동 현대아파트 사시는데, 내가 이제 태계동에 사니까 이제 내려가면서 다 카풀을 해야 되니까 나더러 그 유희봉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가래요. 그런데 내가 이 기름이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을 태우고 태계동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하이마트 밑에 고가도로 있었잖아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하이마트 앞에 거기 태계동에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내려드리고 고가도로 딱 올라왔는데 차가 멈춘 거야. 중간에서. 다행이죠. 내리막길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딱 올라왔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알죠. 기름이 없어서 멈춘 거를.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죠. 제가 차가 멈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빨리 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기 가서 게이지가 고장이, 그 사람들이 게이지가 고장이 났으니까 제가 덜 창피했어요. 근데 여기 가서 기름을 넣어서 시동이 걸리면 기름이 없어서 그런 거고, 만약에 기름을 넣는데도 시동이 안 걸리고 그러면 다른 이유라고. 그래서 그 하이마트 앞에 있는 LG조에서 가서 기름을 넣으면 당연히 시동이 커지죠.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다 그러고, 거기서 넣어준, 보험회사에서 넣어주는 그 기준이 1리터인가 2리터인가를 넣어줘요. 그 비율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제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늘 이렇게 그 차에는 빨간불이 자주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어느 날 있잖아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때 5만 원어치 넣을 때. 기름 5만 원어치 넣을 때는요, 든든해요. 너무 든든해. 게이지가 쭉 올라가면요 어디든 갈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지방도 갈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었고, 또 한 번은 교회에 꽃꽂이를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강대 장례식장
장례식장에 왜 전속으로 계약을 해서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꽃꽂이를 못 꽂아준다고. 그래서 꽃꽂이가 없게 됐는데, 아니 나는 꽃을 한 번도 꽂아본 적도 없는데 그 마음을 왜 내게 주시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 뒤에 가면 막 봄 되면은 꽃 많이 피잖아요. 그런 것도 갖다가 또 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꽃꽂이를 하게 됐어요. 꽃꽂이를 하게 됐는데 이 양쪽에 해야 되는데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더미가, 그러면은 한 주에 한 3만 원에서 4만 원, 또 이렇게 5만 원까지 들을 때가 있어요. 매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돈이 그 3만 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꽃을 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3만 원이 없는 거야. 갑자기 장로님 보니까 눈물이. 꽃을 사가지고 가서 꽃꽂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방법이 생겼다. 약간 대출을 받자 이래가지고 약간 대출을 받아가지고 봄에 새놓던 약간 대출을 받아가지고 꽃꽂이를 사가지고, 근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비참한 게 아니라 그 꽃을 사가지고 올라갈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그럼 토요일에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가면 그 앞에 그 조명, 그 서치라이트 조명 있어요. 그거 가지고 거기다 그거 켜놓고 꽃을 이렇게 놓으면, 뭐 꽃도 한 번 안 꽂아본 사람이 뭐 이렇게 이쁘게 잘 꽂겠어요.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거예요. 꽃을 양쪽에 꽂아 놓으면. 그러면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또 너무너무 내가 지금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꽃집에다가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지고, 이게 매주 이렇게 그러니까 안 돼서 제가 혹시요 저기 한 달에 제가 월급 타는 날 계산하면 안 될까요? 월급 날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타고 계산하면 안 될까요? 그 꽃집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너 외상으로 이거 할래?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외상으로 너 여기다가 이거 헌신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이렇게 꽃값을 드렸어요. 아니 왜 한 달에 계산하신다더니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고 하나님이 너 외상으로 꽃꽂이 할 거냐 이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안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래 그 부인 그 꽃꽂이 사장님이 나중에 저 여기 교회로 왔더라고요. 여기 와서 등록하고 지금은 다니다가 홍천으로 가면서 그분이 온 거예요. 내가 그때 꽃값도 제대로 안 주고 막 내가 이랬으면, 내가 그 양반한테 그랬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여기 교회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반갑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지나 보면은요 주머니 돈이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어떨 때는요, 엄마 500원만 줘. 야 빨리 집에 가. 내가 이럴 때가 있어요. 야 빨리 집에 가. 그냥 내려가. 요 교회차 빨리 타고 내려가.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500원도 없어서 그거 500원만 달래는데도 어떨 땐 그게 없어요. 500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신명기 8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너무 울었어. 어제 너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는 줄 내가 몰랐다고. 신명기 8장 2절. 우리 이미정 권사님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뭐예요? 야, 내가 너 그렇게 한 거 내가 너 훈련하기 위해서야. 내가 너에게 풍족히 줄 수 없어서가 아니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고 그랬고, 내가 너를 그렇게 훈련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물질의 훈련을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게 하신 건 결국엔 뭐냐면 내가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그러한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에 그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게 그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기초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오늘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게 뭐냐면 우리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레미야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올려주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래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건 내 본심 아니야. 자녀가 고생하고 힘든데 때로 부모들이요 자녀의 구함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믿고 뭐 해서가 아니라 그 훈련을 견뎌내라고. 때로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 알았죠? 혹시 지금 눈물 골짜기 통행하고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훈련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도 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무엇 때문에요? 내가 오늘 이게 내 자랑이라 해도 내가 참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될 건 없다. 그러나 뭐예요?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 내가 천국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이것을 보면서 그 하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 자기를 주목할까 봐. 사실 우리 주목하잖아요. 누가 어떤 은사가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은사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 뭐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라고 주시는 거지, 자기를 높이려고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쩌면 본인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이 말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서 내가 높아질까 봐,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뭐예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받은 것이 너무나 큰 거야.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해질까 봐 뭐예요? 육신의 가시를 준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질 때마다 내가 너 육체에 왜 가시를 주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럼 눈물이 질질 날 때마다, 여기서 막 이렇게 눈이 힘들 때마다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내게 이거를 주셨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아픔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 욥의 고난에 보면 욥이 뭐예요? 하나님 사단에게 그러잖아요. 생명만 놔두고 다 건드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 그죠? 때로 오늘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요. 오늘 어쩌면 욥에게 주셨던 이거를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눈이 뭔가 이렇게 막 가려도 막 그러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눈을 맞대어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내 눈에 눈곱이 껴있고 막 이러면은 그게 얼마나 이게. 근데 오늘 이것으로 인하여서 혹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딱 3번 간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야, 그거
없애줄 수 없어. 너 그거 없애면 너에게 내 능력을 부어줄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로마로 가는 그 275명의 그 배에 275명을 태우고 가는데 어땠어요? 275명을 태우고 가는데 저는 그냥 유라굴라 강풍 뭐 이것만 생각했는데 275명이 다 구원을 받고, 그렇죠? 또 멜레드, 그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멜레드 섬에 갔을 때 그 섬이 구원을 받고, 또 그 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그들의 목격자들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로마가 복음이 전파가 돼서 국교가 되어졌다. 너무 멋진 이 하나님, 정말 이 한 사람 가는 곳마다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도 쓰시는 하나님,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사람이 걸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장 요때 위험한 건 뭐예요? 이들이 누구의 말을, 사도 바울,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험이 많은 선장과 백부장의 말을 들었을 때 처음 출발을 할 때 뭐예요? 순풍이 일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 생활이 순풍이 온다면 이게 재앙이에요. 아멘. 유라굴라가 재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무감각하게 사는데도 내 가정은 아무 일 없이 순풍을 달고 간다면 이것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한 번씩 점검해 볼 거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내가 뭘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그냥 가네, 그럴 때는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이때를 점검해 봐야 돼. 순풍이 일 때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런데 어느 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요? 막 유라굴라 강풍이 일었을 때 그때 이게 뭔 일인가? 제가 오늘 권사님한테 그래요. 무슨 일만 있으면 와서 이제 그때 기도해요. 그럼 그 일이 지나면 또 이제 막 뭐 이유가 많아요. 뭐도 어쩌고 이유가 많아요. 또 이번에 일이 있었어요. 또 오셨어. 권사님, 그 맨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와서 기도하지 말고 좀 평상시에 좀 기도 좀 쌓아놓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발등에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기도하냐고. 그죠? 순풍이 일 때 나의 신앙을 더 점검하고 순풍이 일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놓으면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저는 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몇 번 본 것 같고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돼. 못 사는 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러면 어제 동영상에 나왔던 그 양반은, 그분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러한, 하나님은 왜 그러한 처방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79세의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소원이 뭐예요? 북에서 나오고 싶었던 한 가지 소원은 찬송을 마음껏 불러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 찬송 마음껏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찬송할 때 어떻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찬송할 때 같이 마음을 합해서 찬양하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한 사람 어제 그냥 울고 이게 아니라,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동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는데 누군가에는 79세 할아버지에게는 찬송을 마음껏 부르는 게 소원이구나. 그럼 내가 오늘 드려지는 이 찬송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드려졌던 오늘 찬송은, 어제 분명히 그 동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은 분명히 남달랐어야 돼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했다면 좋은 영화 하나 보고 감동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제 그 79세 할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그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찬송하는 마음껏.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가서 기도했더니 뭐예요? 가지 말래.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녘 땅에, 이 땅에 살게 하는 줄 아냐? 그럼 하나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 내 뜻이다.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 내 뜻이다.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도 내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뜻이래요. 매 맞는 것도 굶는 것도 79세 할아버지에게 믿음을 지키려고 북녘 땅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싶었겠어. 그런데 거기서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그 79세 할아버지가 그 북녘 땅에서 단 한 번 그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겠다고 그러는데 좀 데리고 좀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 묵상을 해보니까요, 야,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79세 할아버지가 북녘 땅에서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나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이곳에 놔두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전해졌던 동영상은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의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북녘 땅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혼자 그냥 순교했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 79세 할아버지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도 굶는 것도 수용소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남녘 땅 나오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동영상 아침에 오면서 그걸 다시 한번 봤어요. 어제도 들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어떤 것에서도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음성에 들렸어도 하나님 잠깐만요, 내일이 지금 바빠요. 하나님 40일, 하나님 40일 그냥 그거 열정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직도 정말 무감각한 게 지금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부터 뭘 해야 돼?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오늘 79세 할아버지가 오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럼 오늘 또 은혜 받았어. 그런데 집에 갔는데 아무 생각 없어. 그러면 좋은 영화 한 편 보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눈물 흘릴 수 있고, 좋은 영화 감동 받을 수 있고, 내리 속에 스쳐질 수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옆에서 풀어주는데도 못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못 들었어요? 듣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그냥 자기네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옆에서, 근데 이제 갖고 가서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다면 그 뜨거움을 여러분들의 구역에, 가족에게, 공동체 안에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가졌던 아라비아의 3년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어졌던 아둘람굴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
아버지 요셉에게 주어졌던 아버지 하나님 구덩이와 또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누명을 쓰며 감옥에 아버지 이러한 시간, 기초를 다지는 이러한 시간들이 아버지 우리에게는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계시를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남다른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의 친밀한 아버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버지 매를 맞으면서도 이런 많은 아버지 위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은 아버지 하나님 쉽게 무너집니다. 10분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정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딱딱하고 때로는 내게 부딪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렵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을 걷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지하여 가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로 또 다니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000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각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약한 부분 때문에 아버지 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가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해요.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